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게,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이 공간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외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학교이오니 영원 무궁토록 예배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명문기독사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언제나 이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4개 구절이니까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데 또 매년 해가 밝힐 때마다 저희들은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는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아서 또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출발과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새 출발을 제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한 해 시작할 때 2025년 새해의 신수 또는 새해의 운세 이런 걸 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운세를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나쁜 말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좋은 말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러한 운세를 보면서도 심적인 위안을 다소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제가 거기에 은혜 받고 막 이런 적은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나 이렇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을 주변에 또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보게 되면 어떤 한 해를 시작할 때 또는 무엇인가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출발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운세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토정 비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점을 쳐서 이게 괜찮을까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점 치러 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곳에서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안 가시고 가시지 않으셔도 왜 괜찮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롭게 출발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은혜의 출발이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출발이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어떻게 처음 출발을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은 사실은 자기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땅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여기 부산이잖아, 지도를 펴놓으시고 여기 울산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비전을 듣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계시다고 하면 이 가장의 비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훈도 만드시고요, 영적인 가훈도 만드시고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다짐들도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메시지와 비전을 듣고 아이들이 움직이거든요. 매년마다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중등학교에는 반드시 올 한 해의 교육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장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리더들은요,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고 그 비전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보면 성견 지명이 뛰어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하는 AI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수들을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서서 준비한 사람들은 챗GPT를 비롯해서 이러한 AI들의 움직임들을 벌써 알고 준비하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성견지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견지명들도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성견지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성견지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성견지명을 가지게 되면 그 뒤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과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산 외대와 또 저희 학교와 또 우리 교회, 대학교회와 이 모든 것이 장래의 이런 비전과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가오는 다양한 영적인 어려움 또는 다양한 육신적인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그것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찰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통찰력도 생기지 않고 판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비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희 학교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똘똘한 친구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1학년 때 이미 자기가 갈 목표와 비전을 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과인지 문과인지 예체능과인지 구분을 못해서 갑자기 3학년 돼서 제가 노래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너 나랑 한번 노래를 누가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보다 노래 잘하면 나 노래하고 나보다 노래 못하면 너 떨어져서 애들한테서 한번 불러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애들이 막 노래를 하겠다, 갑자기 그림을 하겠다. 전문적으로 노래하신 분들이나 음악하신 분들이나 그림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학원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 가능성이 있어. 그 왜일까요? 자기 학원에 부지런히 들어와서 등록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이윤과 관련된 거예요. 이러면 아이의 비전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의 잘 바라보고 그 아이의 성적과 그 아이의 성격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그 아이가 잘 자라면 반드시 고3 졸업할 때는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 그러한 비전이 듣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과
듣지 아니하고 새 출발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도 과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과정은요, 통찰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비전을 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꿈을 받고 그러한 비전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결과론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 성령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출발이 되었을 때 정말 은혜의 출발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의 맥락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 주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해 주겠다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줬더니 이게 거꾸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복을 받네? 라고 하면서 도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뭐 싫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혔더니 내가 괴롭힘을 도리어 입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내 꼴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놀라운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어느 지역을 또 가게 될 때 참 많이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는 이제 저번 주에는 사실은 필리핀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필리핀은 참으로 저에게 행복한 곳이고 사역으로서 정말 좋은 곳이고요. 필리핀을 한 번 더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에 지금 제가 이번에 타클로반을 갔거든요. 이 타클로반은 폭풍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그 욜리노라는 그 폭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글리시안이라는 이단 교회가요, 이단인데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고대 그리스 건축물처럼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사실은 타클로바는 마닐라에서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정말 좋은 초원 같은 곳을 정리를 해서 또 여호와 증인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갔던 교회는 원주민 교회인데 야자수 나무 잎으로 엮어놓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보기에 우아하고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단교회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초라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클로반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타클로반을 가면서 이 지역까지 와서 사역을 해야 되고 선교를 도와야 되고 교회를 도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타클로반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또 좋은 사역의 어떤 흐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될 때 사실은
이 필리핀에 또 빈민촌, 더 빈민촌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신분적으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주민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니고 제 아내와 저 둘이가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함께하게 해주셔서 정말 평화롭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시작을 하고 그곳에 비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뭔가 다소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서투른 긴장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장소로 달려갈 때는 담대하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세 번째가 뭐였냐면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같이 공유될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뭉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분오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요. 이 조직과 공동체를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이 학교장의 말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MZ들은 더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들에게 늘 부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부탁을 50세들은 한 번 정도 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MZ들은 한 4번 정도 하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5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교하실 때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없고 온갖 세상 지식과 세상 논리 다 따라가면서 교회 일을 하고 뭔가 영적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컴컴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새 출발을 하는데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이 울산인지 서울인지 대구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고 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시작을 하든 어떤 출발을 하든
2025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가 정말 이 출발이 복된 출발이 되고 은혜의 출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을 듣고 가고, 보호를 믿고 가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1월달이 지나버렸고 2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잠시 한 달 사이에 조금 흔들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듣고 가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더 탄탄한 출발이 2025년에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2025년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한 출발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